요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 많이 말하지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까? 언제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을까? 다 성도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언제나 올까? 뭐 이런 얘기, 신불신을 막론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뭐 확진자가 어제 어디 갔었대, 그제 어디 갔었대, 이 언제 이 때 기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전도서 3장은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 하나만 살펴보아도 때라고 하는 말이 이 전도서 3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32번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런 이 때를 대조시키면서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이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1절은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건과 또 때를 만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기 지으시되라는 말은 행하시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계절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죠? 이 봄에는요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세요. 꽁꽁 얼었던 대지를 녹이시고요 온 땅을 푸르르게 만드십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로 곡식과 열매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가을에는 곡식을 연글게 하시죠. 또 단풍으로 온 산을 붉게 아름답게 물들게 하십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로 벌레들을 죽이십니다. 여름 내 더웠던 온 땅을 식혀주십니다. 하얀 눈으로 대지를 아름답게 덮이십니다. 그래서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다 아름답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름답게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마음에는
영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 너머의 세계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도요,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상하게 막 발 뒤꿈치가 시린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름인데 말이죠, 양말을 신고 그 안에다가 또 덮버선을 더 넣어서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아내, 또 하나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예종이를 낳고 맨날 바람이 들어온다고, 한여름에도. 그래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막 이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아내를 더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 없는 나라. 나는 그 천국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뒤꿈치가 시린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에는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걸 통해서 나만 아니라 장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도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행하시되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 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또 답답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 교회는요,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300년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도자인 저 이상한 사교,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가져다주는 연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찬을 오해해가지고 저것들은 저 죽은 사람의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교라고 불렀어요. 또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신론자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황제들이 아주 공식적으로는 한 10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 이 무덤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 로마 이 백성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호의적으로 되돌렸던 아주 획기적인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전염병이었어요. 주후 165년 그리고 251년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약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럴 때 의사들은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고요,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감염의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죽은 시체,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비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구호단체도 없었고 병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치료를 해주어 살아나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염병이 끝나갈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우스는 자기 교회의 신자들을 크게 칭찬하는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전염병은 무시무시한 사건이었고요,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괴롭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복음을 듣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죽어갔고, 그의 가족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과 돌봄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두 번의 전염병을 통해서 귀족들도 로마 황실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듯한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오염시켜 놓았던 자연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공기가 예전보다 많이 맑아졌어요.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북극에서 막 대대적으로 녹던 얼음도 많이 다시 얼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전 세계를 스톱시키셔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 놓았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의사,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사람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는 철저한 무신론자,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탈리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치료하면서 그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와 동료 의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회복시킬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가 아무 유익이 없을 듯한 이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즐기기만 하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고, 기도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아냐? 눈이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추모할 수 있는 성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답답한 시간 잘 견디어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모를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어떤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말이죠, 축구 경기를 하러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길 거야, 오늘 우리가 3대0으로 이길 거야, 그걸 알고 나간다면 그 축구 선수가 어떻게 축구할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축구 선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긴 거니까 그냥 가서 뭐 마음대로 축구할 거예요. 그죠?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날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일들을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거 좀 감해 주세요, 빨리 단축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마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뒤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날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떤 괴로운 일이 닥쳐서 얼마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막연하고 염려가 됩니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날, 우리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되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청교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를 다 맡기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택한 백성이 나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교회도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맡기면 돼요. 맡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하루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살면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하루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눈 깜빡하면 사라져버리는 하루이지만 이 하루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그것이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살 때 그것이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요,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긍휼히 여기면서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게요,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빨리 죽기를 기다리면서 저 동굴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에만 아니라 여기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 이게 영혼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추구하며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